정말 15장을 우리가 지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 3중지역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16장, 그죠? 1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왔네. 예.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하나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6장 2권, 16장 그 19항, 19항일 거예요 아마, 그죠? 19항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실시간에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이것은 2권 전체만 아니라 구속 사역의 모든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냥 요약이 아니라 핵심적 요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이나 이 책을 갖고 있다면 다음 시간에 물론 여기에 제가 화면에 띄우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화면에 뜬 걸 말고 하시려면 이 책을 꼭 보셔야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16항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가능하다면 18항까지 우리가 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분, 순종으로 율법적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분, 한마디로 말하라면 중보자. 그분은 죽은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의 기도를 실행하십니다. 죽은 후 부활, 중보,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의미들이 상당히 있는데 요거 나중에 19항에서 요거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만큼 끔찍했고 고통과 수치 그 자체였다. 그분의 고통. 이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혈이라는 한 단어로 다 표현하고 만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그 보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이라는 단어밖에는 없다. 여러분 꼭 늘 즐겨 부르시겠지만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1항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았고 죽었고 상실된 자이기에 그분 안에서의 의, 자유, 생명, 구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예수, 다른 말로 한다면 뭐가 될까요? 구세주. 그래서 제가 지금 벨지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벨지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할 게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이신 분을 의미하고 예수 이렇게 했을 때 구세주 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 중보자 또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개념을 동시에 생각하면 좋겠다, 이 말을 제가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구속자의 직분이 그에게 부여되었고 우리를 구세주가 되게 한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면 하이델베르크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자체가 여러분 아다시피 그 사도신경 해설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의 지금 2권 15장의 이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칼빈이 4권 1장에 가서 1장 앞부분에서 이제 교회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합해 가지고 하이델베르크의 청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대로 갖고 가요. 하이델베르그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잠시라도 떠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점차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부지런히 숙고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지금 이제 요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벌써 이제 제가 지금 벨지카 지금 동영상이 이미 유튜브에서 지금 플레이가 되었겠지만 지금 이 24망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24망이 이제 뭐냐면 칭의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에 24항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게 성화와 관련된 거예요. 선행. 그다음에 25항에 가보면 이게 25항에 있는 이 전체에서 율법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26항에 가서 중보자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끝나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벨지카 하면서도 그랬고 우리 여기 이군을 시작하면서도 그랬지만 칼빈의 머릿속과 칼빈의 머릿속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고 칼빈의 그의 생각 속에는 중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떨쳐버리지 않죠. 그 2권 6장에 나오는 중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저도 2권 그 첫 강의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보자 이야기를 정말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참 강의 잘하더구만요. 제가 보면서 저렇게 강조했구나. 잘했다. 나은성 잘했다. 제가 저에게 조금 별 3개 줬습니다. 별 5개 줘야 되는데. 칼빈의 머릿속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 말을 부지런히 숙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구원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되는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심을 느끼지 않고는 그 중보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칼빈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하여 적대감, 나중에 적대감은 그 다음 페이지에, 오늘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은 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항으로 간다면은 우리에게 자비함을 보이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실 때까지 우리의 적이었다. 적대감, 그래 자신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는 것이 저는 이것이 중생의 경험을 하는 저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는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경험을 향한 것에 자신에 대한 적대감,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생의 경험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이다. 칼빈 선생은 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읽은 5장일 거예요. 5장에 보면은 우리는 중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반인이었다. 이런 말을 해. 일반인과. 그러니까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적대감을 느끼면서 적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말하는 형태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은혜에 이르도록 회복될 때까지는
적이었다. 이놈이 적이었다. 원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그들의 불법에 속죄될 때까지는 저주를 받았다. 이 표현이 자신에게 나와야 해요. 저는 이것이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의 공통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밑에 둘째 줄, 우리 지성의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의 그 threatening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리철처럼 하나님은 사랑해, 사랑해, 뭐 이게 가지고 이런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아주 정신 차려야 돼요. 아직 그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한 100번 정도 봐야 돼요. 그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언제 평안을 느껴요? 이제 예수 믿어보면 평안이 와요. 그거는 이 두려움을 이제 느껴야 오는 평강이 있죠. 이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편안히 주무시잖아요. 이 편안이 와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는 배 안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배가 열심히 흔들리네요. 뭐 빠지면 죽고 안 빠지면 살겠지. 이런 평안. 이것. 아유 내일 집세를 어떻게 다 맞춰내나. 이거 200만 원. 죽을 지경 같은데. 잠자라 그냥.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2만 원이 나오냐? 이런 평안이 나와요. 이게 이제 칭의에 대한 거잖아요. 전에 한번 우리가 칼빈에 대해 보면은 3권에서 칼빈의 칭의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4항에 나올 거예요. 14장에 보면 칭의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이 평화가 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이제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적에서 이것이 계속 긴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는 안 죽는다. 이러한 그 평강, 그게 평강, 제가 말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르겠죠. 우리의 심정이 빚지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분의 자비함을 붙잡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적대적으로 계속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볼까요?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오를 마땅히 받아야 할 뭔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락성, 행위. 그래서 죄인이고 지옥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적이라는 말과 서로 같은 맥을 하죠. 하지만 의와 불의의 영속적인 화해할 수 없는 강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동안 우리는 완전하게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결합시킬 때 이건 접붙임이죠. 이것은 접붙임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칭의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신에게 결합시킨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얻으신 의를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 완전하고 확립하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유니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화해죠. 쉽게 말해서 화해, 하나님과 화해. 그래서 타락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화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화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탈되어진 저희들이죠. fall이라 그러잖아요. 타락을 fall이라 그러거든요. fall 되어진 저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액세스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분에게 액세스 되어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후 하나님께서 온화하고 화해로 우리를 향하신다고 확신하려면 이거는 뭘 말하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지식이고, 그죠? 하나는 확신입니다. 지식과 확신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돼야 됩니다. 이 확신을 위해서 이 지식이 확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거를 가리켜 다른 말로 한다면 evidence라고 합니다. 영어로 evidences, 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을 통하여 확신이 주어지지, 확신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코브라 소리 낸다고 해서 이 증거가 되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거품입니다. 거품입니다. 거품. 그래, 증거, 이게 상처밖에 없는 이 증거, 이걸 통해서 자기가 그래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이유가 믿음이 연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연단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거기에 말하는 이루고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의 증거를 위함이다. 인내는 연단의 증거를 위함이다.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의 증거를 위함이다. 이 말이 원어의 뜻이 증거를 위함이다. 그래서 소망을 얻게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환상 보면서 그냥 뭐 기도 조금 몇 마디 했다고 주여 꿈으로 보여주죠. 주여 저 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자기 그 돈키호테식의 신앙생활 할 때가 많죠.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이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보다도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창세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에 할 때 이 말이 나오죠. 그 말의 뜻이 뭐냐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아주 제가 늘 하는 말이 칼빈의 그 구속론은 스코투스를 따르는 스코티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제가 포착해 내는데 한번 잘 보시면은 이해가 되기가 쉬울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구속 사역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봅시다.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스코투스를 이해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도 변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보혈로 인해 그분의 구속 사역이죠. 하나님과 화해된 후에 칭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이 구속 사역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그다음 창세 전에 영혼이죠. 영혼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무엇이 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게 영혼이거든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야죠. 그런 칼빈의 사상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그러니
현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해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에 미워하는 자들을 이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만주옥서라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결로 보면 안 된다. 오히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다. 나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도의 말씀,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분에 대항하여 불의를 행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정화하시기도 한다. 정화하시는 이유는 창조 때의 상태에 달랐기 때문이다. 불법이 우리 안에 그분의 사역을 완전하게 전멸시키지 않았기에 그분은 우리가 행한 것을 정화하시는 동시에 만드신 것을 사랑하실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아주 강하게 이게 무슨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아직 못 느끼셨다면 아직 이제 구속론에 관하여 그 세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